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 구절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은 신약 서신서입니다. 우리 신약 서신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렇게 이런 복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관점을 이동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린 양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죠? 그분의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죠?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뭐 몇 년 프로젝트, 이집트 탈출 프로그램 앞으로 10년 프로젝트, 드디어 우리가 노력해갖고 10년 안에 우리가 출애굽을 하자, 이런 식의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바로 하루 만에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들도 그와 같이 아주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외에도 많은 함의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오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놀라운 기적들, 성경에 많은 관심을 이끌게 하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할 사건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건,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본인의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출발했던 이집트의 탈출과 같이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사실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병이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주어졌다는 사실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달의 시간의 기준을 새로 이들에게 정해 주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대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 펼쳐 나가실 거냐 하면 바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그 상징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어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각 개별적으로 뭐 귀한 거, 너희들의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뭐냐면 어린 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린 양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나는 너희에게 어린 양이 너희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죠?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소유되어 있다면, 어린 양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난 너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선행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양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저 성경 많이 봤거든요. 이제 성경 200독 했거든요. 뭐 이거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와서 구원을 요구한다면, 그죠? 내가 이 교회 낮은 마음 침례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다녔거든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너에게 어린 양이 있느냐? 어린 양을 내가 갖고 오라고 했고 어린 양을 분명히 내가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얘기 없죠? 그죠? 여기에 무슨 함의를 담고 해석을 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잠시 고린도전서 5장 7절 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우린 출애굽으로 올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침례인 요한에게 다가올 때 봐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인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도 그들을 위한 어린 양의 목들이 다 각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받은 침례증,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저에게는 어느 목사가 써준 침례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해봐야 내가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나 어린 양이 필요하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느냐? 그죠? 교회 등록카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낮은 마음 침례교회 회원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5절로 오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되냐?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그죠?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와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 그것을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는 모두 흠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요, 제가 친한 목사 여기 데리고 왔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신앙이 좋다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데리고 오든 신부를 데리고 오든 어떤 종교적 위대한 스승을 데리고 오든 그들은 다 어떻다? 다 죄인이다. 그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아무리 데리고 와봐야 여전히 그들에겐 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자격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져와야 할 것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 봐야 흠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 계속 읽겠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자, 그것을 잡으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될 어린 양에 대한 사실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 어린 양은 살아있는 어린 양이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죠? 세 번째,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몸 바깥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쁜 어린 양이 어느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예쁜 어린 양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목자의 품에 안겨서 뭐 행복해하고 어린 양은 얼마나 모든 새끼들은 다 예쁘지만 어린 양은 얼마나 털이 복실복실하고 예뻐요. 그 어린 양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이 구원할 수 있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봐도 그분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죠? 그분은 아무리 그분이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의 삶이, 그죠? 그분의 친절하고 선한 삶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이 죽지 않고 여기서 선하게 가르치고 하시다가 그냥 승천에 올라가셨다. 그 어린 양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어떠한 그러한 나은 삶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삶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어린 양의 정맥과 동맥 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아니라 뭐예요? 죽어서 혈관 밖으로 터져 나오는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다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죽음이 여러분들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교회 성도들에게 친절한 예수님을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소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그분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되고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소유하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달 14일에 양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도 14일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를 놓아주려고 한다.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엄청나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이 온 백성에 의해서 잡혀져야 하는 그 사건을 성취시킨 장면이죠.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 입장에서 그에게 어떤 법적 하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온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죽여야 한다라는 출애굽기 12장의 모형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맥락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고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난 싫다. 나는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만 좋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나에게 죄를 지적한 예수 그리스도는 싫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사꾼 목사를 나에게 달라. 그죠? 바라바를 풀어달라. 도둑인 강도를 풀어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오히려 사꾼 목사를 달라. 나를 위로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자꾸 설교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에서 선포되고 설교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도 진행형일 수 있다. 우리는 경각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고기,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불로 굽고, 그죠? 막 다리와 내장을 불로 태우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멀리관이 올려져 있어서 그 가시가 이마를 뚫으며 머리끝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등줄기를 따라, 그죠? 발끝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입과 입술을 지나서 피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 그죠? 아무 편견 없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에 대한 가감 없이 자기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고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희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인하여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값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갚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날 해가지기 전에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죄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불하신 것입니다. 전체 요구사항을 죄인들이 갚아야 하고 채워 넣어야 할 모든 요구사항을 단 하루 만에 만족시키고 지불하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못 믿고 있다면,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지만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 중에 못 믿고 있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 절차가 있어서 그 종교에 뭐 입교하기 위한 무슨 수순을 밟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 그 종교 교단의 뭐 회원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거저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끔찍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침에 뜨는 해의 모든 자연 조경을 다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산과 들로 다니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풍광들, 폭포수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으로 상처로 슬픔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잘 이해하면 십자가 사건과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그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무언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절대적 진리로 믿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자, 9절에 보면 물에 삶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물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물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수십 수백 가지의 우리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침례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될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했다. 다 도망가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그분이 대못을 못에 손에 받고 발에 받고 가시면류관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길을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거죠. 출애굽기 12장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자,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 서둘러야 된다. 서둘러. 그 사건을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떤 준비야? 거기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막 편안하게 앉아서 뭐 먹고 뭐 조금 이따 가지 뭐 내일 가면 안 되나? 모레 가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구원받겠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시간이 있을 때 구원받겠다고 주장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보다 더 좋고 값진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다시 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 못 받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좀 비극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에서 공부도 했지만 지금 잠깐 멈춰 서 있어라, 이거, 그죠? 근데 그냥 와 있다가 멈추지 않고 그냥 조금만 판단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정보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본인의 신앙의 삶은 맨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한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가져와라. 지금 당장 가져와라. 그 피도 지금 당장 가져와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취할 때, 먹을 때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걸 먹어라.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모든 여건들을 갖춰놔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발로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있는 곳에서 별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질병 속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는 채 그냥 있게 있으면 그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극적인 상황들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아직까지도 내가 돈이 있어서 뭐 맘대로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 즐길 수 있고 맛집도 다 돌아다닐 수 있고 다 하는데 교회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지금 자세는 뭐냐? 별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지금의 삶이 더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마치 내가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사과보다 오렌지가 더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겠죠. 죄 짓는 게 좋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의를 짓는 게. 그러나 정말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아늑하고 숨 쉴 공간이 있고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값진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이 올바른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결론은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인 곳이 내가 떠나야 할 곳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어려운 것이죠. 그냥 뭐 세상 사는 그냥 동호회 하나 가입하듯이 그래도 뭐 교회 좀 갔다 와야 내가 여태까지 일주일 죄 짓고 좀 마음 편하고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죄를 지으려면 교회 나오는 것이 뭔가 신앙적인 양심상 뭐 편하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교회를 나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내가 너희를 파괴시키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자꾸 나에게 무슨 안 하면 혼내겠다, 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대상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빨리 그분의 편에 서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서는 방법은 무슨 거창한 입회비를 내고 거창한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면 바로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죽음과 이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떤 매칭된 이미지 때문에 혹시 이때 죽음의 천사가 이때 지나갔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잘못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성경 자체 그 어디에도 이 사건에서 죽음의 천사를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멸할 것이다.
그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너희가 내 말대로 안 하면 결국은 지옥에 갈 거야. 아니면 난 너희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 난 너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 조건을 응하지 않으면 난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난 너희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지금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거부한다면 너는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네가 스스로 너에게 다 감당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를 넘어갈 때 이게 영어 이름으로 I will pass over you. 그래서 너희를 넘어갈 pass over. 그래서 pass over가 바로 6월절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보면 훌떡 그 건너뛰겠다. 네 집은 건너뛰겠다. 그래서 건너뛴다는 말에서 6월절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온 것이죠. 이 당시에 지금 죽음의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바로 그 순간에 이집트 고센 땅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 저녁에 죽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부하는 삶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굽거나 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명령대로 일상에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당장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내일 또 죄를 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어딘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담 따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법칙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길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거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임하고 잘못된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수십, 수백, 수만, 수천, 수억 가지의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기만 하고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놓고 그죠? 하나님은 나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왜 하나님은 내 말대로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 안 들어준다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황 사진을 여러분들의 문 앞에 걸어놨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문 앞에 부처님 사진을 하나 걸어놨다. 그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 사진을 걸어놨다. 제발 이 어린 손자를, 손녀를 위해서 저희 이 집을 넘어가 주세요. 안 통한다. 이거 안 통한다. 안 통해.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놔도 안 통해. 내 말기 못 알아듣냐? 어린 양의 피. 근데 자꾸 자기가 해석해서 이거면 좋을 거야. 우리 목사님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위대한 신학 박사예요. 그럼 내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냐? 안 된다.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증 걸어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착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딱 정확하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냐? 어린 양의 피를 내 문에 발라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다 걸어놨다 거기다 걸치고 나는 그냥 누구 알아 나는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성도야 거기 장로야 이런 거 앞에 걸고 있으면 웃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이 재앙은 여러분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종교를 개인적인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14절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여러분들 명절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명절이 되면 그 명절에 공감하는 가족 단위가 다 어떻게 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 명절이니까 각각 유튜브 틀어놓고 오늘 명절을 지냅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부모님 찾아오고 가족 찾아오고 그래 명절이 지켜지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명절 대대로 명절을 지키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온 민족이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해라 찬양해라 이런 얘기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진 몸을 생각하고 흘린 피를 상기시키는 일들을 영원토록 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달 14일 저녁부터 기념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6월절을 기념하라. 6월절을 명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떠냐? 아직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 기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아직까지 출애굽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하하라, 영원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이들이 400년 이상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고 있으면 내일 노예가 안 될 거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오고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야 이 이야기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안 일어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겨내시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었겠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영원한 축복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400년간의 과거의 어떤 시간에 어떤 구원을 위한 과정이 요구되었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 나에게 뭘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조건으로 제시하시거나 복잡하게 무슨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어린 양을 잡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순간, 바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1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과정과 그 모든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과정들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행하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다 틀었는데 문방에 뭐 필고 피 바르고 하는 거 다 알았어. 그죠? 누가 물어보면 100점 답은 다 맨날 써. 근데 그날 집에 가서 안 했다. 그러면 구원 이루어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머리에 담아두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문 기둥에, 그죠? 문 위에 문설주라고 하고 뭐 기둥 위에다가 피를 바른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이 집을 보면 왜 피를 발랐어?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숨겨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알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누군가가 목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올바로.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가 막 내가 교회 나가면 너무 속상하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그죠? 요즘도 보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교회를 지금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배려하고 그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과 존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소홀히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이집트로부터 나왔는지를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긴 시간의 인생을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삶이 시작되면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 필요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더 이상 너는 우상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지혜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자랐던 것처럼 긴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으로 허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더 이상
나처럼 절망하고 헤매고 우울증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 엄마 아버지 봐, 내 삶이 어떤지,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왜 경배해야 되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축복과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출애굽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이집트 경계 바깥까지만 내가 이해해줄게. 그리고 네가 알아서 어디 가서 살든지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목적지까지 모든 여정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최대한, 여러분들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더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께 경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서 감옥에 갇힌 자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앉아있던, 청와대에 앉아있던, 그죠? 아니면 저 시골의 헛간에 앉아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냐? 피를 바르면 사는 거고 피가 없으면 청와대 안에 있어도 죽는 겁니다. 그죠? 경호원이 아무리 수십 수백 명이 내 앞에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잠깐 할 얘기는 추론이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면 최고의 악질 사람, 그죠? 그 모든 국민들과 특히 이집트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어떤 부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을 필요하면 그들의 등짝에 채찍을 쳐서 그들이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공포와 노예로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파라오가 진짜 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에 저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그가 진짜로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보다 덜 나쁜 사람이든 그 주변에 고관 대작들이 더 작은 죄인들이겠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가, 성경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딱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가 죄를 지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죠? 거기에 어떤, 나는 우리 자식은 정말 얼마나 착한데요. 내가 얼마나 그 이웃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런 거 갖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죄와 어떤 나쁜 죄로 구별해서 사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덜 오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인부터 큰 죄인까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모두 여러분들이 지옥의 대상이시고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그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해도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떴는데 지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서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증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장난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여기 봤는데 이 집 사연 듣고 안 죽게 해주고 저 집 사연 듣고 있다가 건너뛰고 이러는 분이 아니야. 법칙이 정확하대.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거나 설마
뭐 지옥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울음이 있고 통곡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이를 갈고 있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나면 더 지옥에서 더 비극으로 느껴지는 건 무엇일까요? 안 올 수 있었는데 그 방법도 너무 쉬운데 내가 지옥에 왔구나. 왜? 내 잘난 맛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뭐 아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거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왔는데 난 하나님 앞에 깨어날 눈 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옥에서 여러분 눈을 떴다면 뭐겠어요? 그냥 절에 다니듯이 여기 와가지고 종교 놀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유튜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지옥 체험기 뭐 이런 것, 사후의 체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정말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내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을 했느냐, 그죠? 아니면 그냥 여기 다녀야 내가 좀 병이 좀 나을 것 같고 여기 교회 몇 번 빠졌더니 갑자기 우연히 우리 빠진 날 아들 대학 입학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다시는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 각각의 여러분들 육신적 기복을 가지고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오시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나를 섬겨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닮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뭐 최고야.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 감별사로 여기 앉아 계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에 승복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가 있다면 그것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벌었던 것, 이집트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라? 주님께 헌신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분을 위해서 벌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양떼, 가축,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저 친구들 내가 앞으로 못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주고 뭐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친구들이 야 이제 너 내 모임에 오지 마. 나 너하고 안 놀 거야. 그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떠나보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 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못 할애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과 이런 걸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명확히 드러내면 친구들은 여러분과 노는 거를 불편해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고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림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또한 마지막 날에 노예로의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옷, 뭐 신발, 그들이 뭐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텐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여정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경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든 경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어린 양의 흘린 피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 피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옛 삶으로부터 떠나야지만 그게 정상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죠? 거기에 있고 싶어 하면 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과정이 뭔가 미싱됐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떠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떠나게 하셨냐? 노예의 삶과 빈곤한 삶으로부터 떠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마치 과거의 삶이 나에게 더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고 분명히 이집트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경비들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새로운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내 삶이 왜 새로운 삶에 대한 애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가면서 짚어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어린 양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뭐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이 구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거야. 우리 아들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엄마인 나도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늦기 전에 그 양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일이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린 양의 피의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모든 문제들을 피할 수 있고 출애굽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린 양을 찾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를 어린 양으로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6월절 희생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할 수 없다. 흠없는 분은 이 땅에 흠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땅에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위에 다른 곳에 어떻게 예수님만큼 잘 살고 거룩하게 흠없이 산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발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면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충족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제 문제들도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울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고 멸망을 겪을 필요도 없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잘 이해하시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겠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